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57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상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하느니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공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시온 성가대의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내가 천사의 말 한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행복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갑시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매주 주일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강해함으로 듣고 있죠.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강해함으로 천천히 깊이 묵상하는 그 이유는 한 가지,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주 주일의 예배를 통해서 더욱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제 한적한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한적한 갈릴리 호숫가 바닷가로 이동을 했지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마가복음 3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사방에서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 모여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얼마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지, 예수님은 육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상황은 결단코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러한 상황이 아니셨다는 거예요. 이 무리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을 아는 것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만 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수만 있다며, 내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인생이 형통의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 나의 기쁨과 나의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의를 애워싸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도 무례하고 너무나도 무질서하고 예수님 주위의 혼란과 어지러움만을 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결국 예수님은 그 무리의 사람들을 피해서 작은 배를 타고 이동을 하십니다. 그 무리의 사람들을 피한 예수님이 산으로 이동하셔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들을 제자로 삼으셨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주 마가복음 3장 19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이죠. 오늘은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세우신 예수님이 그 이후에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셨는가? 우리 마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아멘. 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신다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까? 집으로 들어가시니. 이 집은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셨을 때 복음의 전초 기지로 세웠던 가버나움의 한 집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보면 한 중풍병자를 고치셨던 그 집이 바로 이 집이에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니까 어떠한 일이 발생했냐면, 예수님이 다시금 가버나움 성으로 돌아오셨다는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너무나도 바쁘고 분주한 상황 속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당신의 12명의 제자들을 세우셨죠. 그리고 이제 가버나움에 돌아오셔서 그 집에서 조금 쉬셔야 되는데,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그러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자 하는지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수고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이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 마가복음 3장 2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 이는 그가 미쳤다 하미러라. 예수님을 아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흘러넘치게 되니 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예수님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제정신이 아니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문화 풍습 속에서 미쳤다는 말은요, 단순히 크레이지,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미쳤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을 네가 행하고 있구나. 내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봐서 너는 귀신에 씌운 것이 분명해. 그러한 취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식사의 겨를도 없이 잠시 쉴 틈도 없이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을 찾아왔어. 예수야, 너는 지금 귀신에 들려서 지금 미친 짓 하는 거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척, 이러한 핀잔, 이러한 비난은요, 예수님의 친족들에서 끝나지 않죠. 마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바알세불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귀신의 왕, 사탄과 같은 존재였어요. 악한 영들의 대장이 바로 바알세불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악한 영에게 휘둘려서 귀신의 왕에게 씌워져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이야기를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22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에요. 서기관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당시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이죠.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 특별히 구약의 말씀에 정통하고 모세 율법에 정통해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가장 성경을 잘 아는 모세 율법에 정통해서 그것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에요. 특별히 이 서기관들이 어디에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루살렘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전이 있었죠. 그리고 그 성전에는요, 사내들인 공예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사내들인 공예가 뭐냐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모였어.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기관이 사내들인 공예예요. 지금 이 서기관은 이 사내들인 공예에서 파송을 받은 거예요. 왜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저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새로운 랍비, 새로운 선생이 등장하여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더라. 그 사람이 어떠한 랍비인지 어떠한 선생인지 우리가 조사하겠노라.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에서 성경의 말씀에 정통한 모세 율법에 정통한 학자를 지금 파견한 거예요. 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본 이후에 그들이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예수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었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처한 상황이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예수는 미쳤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사람이다. 지금 예수님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음해하는 사람,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훼손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사람들로 지금 믿는 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신앙관과 신념을 가지고 복음을 왜곡하고 복음을 훼손하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가장 나쁜 신앙의 태도예요. 예수님은 이것이 복음 앞에서 가장 큰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자들, 예수님은 미쳤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이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심을 얻게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예수님 매우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지은 죄,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에서 짓는 죄들은 모두 사함을 받을 수 있어. 모두 용서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하는, 너희가 결단코 용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있는데 그 죄가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죄, 바로 성령을 회방하는 죄라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악한 영의 사역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그러한 죄는 결단코 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시대 이단들의 가르침이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는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단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교주를 믿을 때, 신천지 이만희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것이 신천지 이단들의 주장입니다. 세상의 지식인들이, 세상의 엘리트라고 이야기하는 정치인들이, 학자들이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속삭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의학의 발전이, 과학의 진보가 우리의 생명을 지켜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의 지식인들은 이야기하죠. 예수를 믿기보다 과학을 신뢰해라. 예수를 믿기보다 학문적인 통찰과 깨달음을 통해서 너희는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다. 더욱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2000년 동안 증거되고 전파되어졌어요. 그리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의 믿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죠. 세상의 이단들은 어떠합니까? 분명 이단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한 시대를 풍미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단들은 어느 순간인가 다 사라져버려요. 왜 이단들이 사라지게 됩니까? 그곳에는 생명이 없고 그곳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의학의 발전이, 과학의 진보가 우리의 생명을 조금 연장시켜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의학이, 과학이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학으로, 그 과학으로 이 질병 하나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참담한 모습을 마주하잖아요.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의 시대가 얼마나 어지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믿음의 성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고 세상을 통한
한국교회를 향한 날쌘 비난과 비판은 끊이지 않지만 나의 예배를 통해, 나의 경건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함을 내가 누렸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저는 마주하게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우리가 무엇을 신뢰해야 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요 참된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돼 신앙의 참된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에 담고 계십니까?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빛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나의 삶을 인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내가 오늘 당장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하여 죽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영원 복락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너무나도 귀한 고백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 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진리 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구원 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거짓된 속삭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음해와 모함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나의 참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을 감당하실 때 당시의 유대 사회에는 예수님을 모함하는, 예수님을 음해하는 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32절에서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아멘. 예수님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지금 예수님의 가족, 예수님의 형제들이 문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고 계세요. 그 음성을 들은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지금 문 밖에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들 이 집 안으로 들일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33절이죠.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본문을 조금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본문이 지금 문 밖에 있는 마리아, 저 여성이 나의 어머니가 아니다. 나를 찾은 저 형제들이 나의 형제가 아니다. 나는 혈육의 관계를 다 끊어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당신의 어머니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 직전에 공생의 그 모든 사역을 완수하실 때 그의 제자에게 한 가지를 당부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마지막에 감당하시면서 감내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걱정하시면서 맡기신 그 요한에게 준 숙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죽지만 나를 대신해서 나의 어머니를 잘 봉양하라는 거예요. 나의 어머니를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서 모시고 봉양하게 되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어머니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사랑했어요.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 절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 3장의 본문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모함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합니다. 변질시킵니다.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나의 만족, 나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쫓고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어요.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너무나도 외롭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쓸쓸하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주위에는요,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나도 쓸쓸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찌 보면 비극적인 상황이죠. 비극적인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비극 속에서 한 가지의 희망이 있습니다. 한 가지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가족, 한 형제, 한 자매가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예수님의 사역은 외롭고 쓸쓸한 사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을 통하여 새로운 형제, 새로운 자매, 새로운 가족을 맺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참된 제자들과 동역하는 아름다운 사역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게 되는 참된 소망이고 기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너무나도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죠. 쓸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나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믿음 생활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불신자들에게 손가락받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핀잔과 비난을 받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참으로 그 마음이 눈처럼 녹아내리고 세상의 비난과 비판 속에 좌절되고 절망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세상 속에서 홀로 나만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새로운 가족의 관계를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더욱 사랑할 수 있고 더욱 기도할 수 있으며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가 존속하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광교회가 참으로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확신을 해요. 제가 우리 영광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종종 자주 저에게 전화들을 주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혹시 A 권사님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목사님, 혹시 B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A라는 권사님이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지금 참 힘들고 아픈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B라는 집사님이 계신데 지금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되어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목사님,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런 기도를 받을 때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다른 권사님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다른 집사님의 애처롭고 안타까운 상황이 마치 나의 상황처럼, 나의 이야기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해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는 겁니다. 누군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고 있어요. 누군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을 알고 함께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기대이고 소망입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 소외받고 세상 가운데 좌절하고 세상 가운데 절망하는 이들에게 세상의 불신자들은 관심이 없죠. 그러나 신앙의 끈으로 맺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맺어진 공동체는 분명 다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들 가운데 고난과 시련, 아픔과 역경이 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귀한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귀한 권사님들, 귀한 집사님들, 귀한 장로님들이 계시기에 바로 우리 영광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은 참으로 비극과 같은 이야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밤을 새워 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님은 헌신하고 계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 주에는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무리들로 가득하고 예수님을 음해하고 예수님을 모함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로 가득한 그 상황 속에서 그 비극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신라 같은 희극에 대한 이야기,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 가족, 새로운 가족이 되었을 때 믿는 자들에겐 소망이 있노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되었죠. 이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슬프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함께 기도하는 귀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세움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알고 있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와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창궐함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분들은 저보다, 목사인 저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믿음의 연약함으로 세상 가운데 흔들리는 분들을 위해 우리가 더욱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영광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신앙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